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 환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대면 예배에 오셔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뭐 50명까지는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더 나으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시간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87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 수요 예배를 맞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몰랐던 우리의 죄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힘을 의지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 구원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태풍과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또 온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6장 말씀 첫 부분에 나온 1절에 나오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요 1절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5장과 6장이 서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특별히 이 말씀은 5장 20절의 말씀과 뭔가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5장 20절의 말씀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울이 혹시 자신의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러한 질문을 1절에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로마 교회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초대교회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죄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또는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훨씬 더 넘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기를 계속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어찌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죄를 내가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했는데, 세상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제가 잘못 줬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언뜻 딱 들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 말씀을 딱 보자마자 언뜻 보아서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 그렇게 딱 봐서 딱 알게 되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기준이나 논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20절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냥 딱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서양 사람들의 가치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도 지금 많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서구화 많이 되어서 우리 사회 역시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실 개인주의는 서구 사상이거든요. 동양 사상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상들이 훨씬 많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구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딱 선뜻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도 경제적 원리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구원받는 것이 엄청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그 본래의 진리가 아니라, 그 본래 갖고 있던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의미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크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 교리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 역시도 그렇고요. 실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또 그들을 물어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 자체가 또 반대로 되게 쉽게 또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다는 이런 어떤 설명도 그렇고요.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그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덧붙여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처럼 굉장히 위험천만한 요소들이 있고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정말 내가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내가 정말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 굉장히 이런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이런 식의 설명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설명을 더 좋아하냐면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기에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에도 쉬워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 의로움의 대가로서 내가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하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6장 1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혹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돼. 혹시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겠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상관없어.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계속 거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복음도 또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할 때에 이 더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더한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죄를 더한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만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죄를 더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죄를 더한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알아라, 깨달아라는 말이죠.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나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사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할 때에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말은 나는 그만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길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이 바울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가 그런 일을 했던 것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바울을 죄인의 개수라고 부를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혹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자신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쭉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자신에 대한 설명만 들어봐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괴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자신의 허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것이 자기의 의였고 자랑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율법을 지킨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며 그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로 느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죄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걸어온 삶,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했던 것,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죄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죄가 더하여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짓지 않았다고 시침이 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반드시 이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뭔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지, 나 죄에 대한 고백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땅이 없는데 집을 지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죄를 깨닫는 일, 죄가 더해지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1절과 같은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2절을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연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이것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영향력과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아예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사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예전에 가르쳤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개념을 죄와 완전 단절된 상태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까? 이런 것들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 이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죄로부터 완벽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또는 죄의 그런 유혹도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지만 15장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라는 첩을 또 얻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데 내려가서 또 거짓말 하고요. 이런 실수들을 아브라함도 계속했어요. 성경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죄를 완전히 차단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에녹의 삶이 당시 세상 사람들과의 그들의 삶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100% 순결한 거룩한 삶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냥 딱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에녹의 삶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뭔가 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이거든요.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그러면 에녹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라고 추론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의미는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족을 지키고 부족을 이끄는 사람인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창을 던지는 이 사람이 그 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그 부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창을 지키는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 그럼 그 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인류의 멸망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무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죽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셀라라는 의미에는 보내다,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결합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요,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그 무두셀라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 뭔가 이 에녹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 계시가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세상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한 것이죠.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 사건, 이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 그 사건을 통해서 에녹은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지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건, 그리고 사실 내가 그걸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관계입니다. 이 아주 친밀한 관계, 동행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이고, 이 관계가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즐기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에녹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했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즉시로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단절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완벽히 죄를 차단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6장 11절과 13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냥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삶, 단절된 삶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뒤에 11절과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로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은, 이 말을 놓고 보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완벽히 죄가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평생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그에게도 역시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대항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였다. 죽기까지 나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과 욕심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는 삶을 살고 이런 유혹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기다는 말은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믿는 게 맞나? 자꾸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더 자꾸 죄에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의 뜻은요, 결론적으로 뭐냐? 죄가 완벽히 차단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5장과 그리고 6장 이후로 쭉 설명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이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이것과는 우리가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5장 그리고 6장에서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은혜가 우리 삶에 왕노릇한 자이고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6장부터 8장 얘기도 물론 이 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더 좀 진전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인데 사실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바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뭐냐?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을 이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밑달려 있지 않으면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 나의 의, 노력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설명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성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새롭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점점 더 나아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이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말은 결국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뭔가 그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러한 결론으로 이런 것과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이걸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이제 난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개념으로 쭉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화라는 말을 성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지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을 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 성화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우리 삶의 왕노릇하죠. 우리는 그 죄의 지배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죄의 노예로 살 때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죄의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왕은 안타깝겠죠. 슬프겠죠. 이것이 죄를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세요. 우리가 빨리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것을 제가 또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옛날에 봤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받아온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그 가정을 보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아버지와 그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완전 떨어져 지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전화만 해도, 또는 아버지가 멀리서 위협하고 막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전화 또는 무슨 메모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내와 자녀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자기들이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나 메모지만 봐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메시지만 보더라도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좀 제가 요거를 2부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그냥 쭉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모든 흑인들에게 제도적으로 자유가 주어졌어요. 더 이상 이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 노예 제도의 그늘에 살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늙은 분들, 특히나 늙은 분들,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있던 분들, 그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지위,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실제로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폭력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마을에 사는 옛 주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어떤 노예들은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팔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위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마치 죄의 종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막 따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지위는 이제 바뀌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노예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옥죄다고 나는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꾸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사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할 때에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과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죄에 휩쓸리고 믿음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죄에 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 그 구원에 있어서 이 연합의 중요성, 이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여전히 나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나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변명과 이유를 대고 핑계거리로 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자꾸만 뭐 이렇게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또는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사실 정했습니다. 그동안 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갑시다라고 했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4가지를 하나에 다 띄워주세요. 하나에 다 한번 다시 작업해서 하나에 다 띄워주시고, 원래 이제 빨리 마치면은 기도 제목 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값진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듯이, 우리도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전해주는 이런 말씀만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값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는 그런 대가들을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예, 너무 길게 했네. 제가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예, 띄워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걸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예, 기도하다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첫 번째 것은 빼고요. 세 가지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그 진리를 발견한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세 가지는 기도 제목을 띄우면 그걸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